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해변을 따라 북으로 항해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배는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의 해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동하였는데, 먼저 지금의 터키 중남부에 있는 무라라는 무라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로마로 가는 배 알렉산드리호를 갈아탔습니다. 그 배는 앞서 먼저 탔던 배보다는 훨씬 큰 배로 보여집니다. 27장 37절에 보시면 배에 원래 승선한 사람의 수가 276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배였고, 그 사람들의 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곡식을 실어서 로마로 수송하는 배였기 때문에 비교적 튼튼한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7절에 따르면 그 배는 다른 때와는 달리 여러 바람을 맞고 더디게 움직이게 되면서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였죠. 그런데 결국 금식하는 절기를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의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경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그곳에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이 시기 지나고 나서 겨울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배는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평범하게 보이는 바울조차도 많은 항해를 했고 많은 경험을 쌓았던 바울조차도 상식적으로 알만한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서 선장한테, 우리 백부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한테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그저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백부장은 어디에 신뢰를 두냐면 선조와 선장에게 신뢰를 줍니다. 11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인의 행색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말보다 누가 보더라도 배의 선조와 또 배를 운전하는 항해하는 선장의 말을 따르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른 대로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항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끼고 조금 앞으로 놀스 쪽으로 가면은 베닉스 항구가 있는데, 그곳은 항해길이 열려있는, 두 양길로 열려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비교적 겨울을 나기가 편리하고 편안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조를 했고 출항을 시작한 것이죠. 그 출항 일기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속히 닷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놀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거리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렇게 꺾어서 가는 그런 항로로 갔는데, 가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배가 반대 방향으로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휩쓸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밀려 내려가자 남쪽에 있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이르게 됐는데, 그 섬에는 모래톱이 상당했습니다. 모래 언덕이 있어서 배가 끌려서 바닥에 끌려서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자 이제 짐들을 다 쏟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배의 장비까지도, 항해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무거운 것이라면 다 버려야 할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이후에는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한번 이 말씀과 함께 비춰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항해하는 배처럼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 과정은 참 험난합니다. 매우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험난한 파도를 맞아 고생과 수고를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항해라는 곳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잔잔한 때가 만나고 언제 풍랑이 올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형통할 때가 올지, 언제 곤고한 때가 엄습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어디에다 우리의 신뢰를 두고 항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가정인데요. 저와 여러분께서 혹시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미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미리 알아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다음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럴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긴박하게 올 것을 알고 있어요. 큰 지진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지진이 오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해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불과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아도 과연 그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주변의 병을 진단받고도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고칠 수 있는 병이 우리에게 많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몰아가고 두려움을 엄습시키는 질병은 우리가 정복하지 질병이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더 힘들게 하죠. 문제를 알았지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있는 한 한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병이 있으면 분명히 고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 한의사께서 결코 자기의 침술과 자기의 한약을 다루는 능력을 내세우면서 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병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길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섬뜩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한약을 지려고 하면 누구한테 시킬까요? 네. 한국에 있는 그분한테. 그래서 택배로 보내주시면서 약을 지어 먹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약을 지면은 신뢰가 있는 거죠.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의 항해에서 만나는 정말 죽음의 위협, 소망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질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도 결코 인생의 앞에 다가오는 절망적 사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 날 동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앞서 선주와 선원들은 충분히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지식을 갖고 기술을 갖고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많은 항해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는 수차로 바다로 여행하면서 위협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을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선견지명이 그에게 있었죠. 미리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특별히 백부장이 윤리하는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경험,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죠. 세상의 최선입니다. 그들의 최선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미항에서 분편함을 얻기 원치 않아서 피하기 위해서 편안한 곳으로, 더 편안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고 전문가와 학경과 고견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죠.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성, 우수한 기술력 다 들이밀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광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강풍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끌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문을 쭉 보시면요, 쫓겨갔더니, 그죠? 쫓겨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식이 있고 거기서 기술은 소용도 없습니다. 큰 광풍을 맞고서 그저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피동형입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를 피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죠? 또 다른 문제가 이어져요. 방향을 못 잡게 하더니 이제는 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죠? 방향을 못 잡고 두 번째는 갈 수도 없어요.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죠?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방향을 잃은 인생, 이쪽 저쪽 좌충우돌,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난관에 처해 있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 모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곡식이 무엇이고 재물이 무엇입니까? 살아야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식량도 다 버리고 장비까지도, 배를 운행하고 고칠 수 있는 장비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냥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선원들, 백부장 율리오도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 봉착하지 않으라는 법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랜 세월의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분명히 절망적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것을 극복하려 한들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옵니다. 열심히 사회적으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도, 부를 얻고 지혜를 얻고 있었어도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위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의 자랑스러운 알렉산드리 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라는 배가 그렇습니다. 인류라는 배가 그래요.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환경 위기고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있고 말세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열심이나 나의 경험을 내세우려 하십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때가 찾아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달려갔고, 요바에 이르렀을 때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때마침 반대편 가는 배를 탔죠. 아, 순적하게 배를 만났다. 그래, 잘 길이 열릴까 보다 생각하고 배에 승선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 하나님의 보내신 풍랑을 만나죠.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배에 탄 사람들의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풍랑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짐들을 버립니다.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그를 깨웠습니다. 요나에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너는 잠을 자고 있느냐고. 그들 각자의 신들을 불렀고 결국 요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답을 내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짐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요나까지 빠뜨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빠뜨립니다.
풍랑이 잔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몸을 던졌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닥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의 무용함, 그래서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게 거침없이 반대길로 갔지요. 자기의 바닥을 인정하고 자기의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그는 비로소 물고기 배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참된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가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그가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마지막 그의 회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명의 길로 다시금 내어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배가 만난 유라굴로와 스르리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항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276명 앞에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 그리고 복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확신을 배 가운데서도, 배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속히 절망적 상황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능력,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관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장 되십니다.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삶의 절망적 순간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5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믿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배 안에서도 하나님 바울을 두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졌죠. 그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책에서 말하는 그 병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그 책을 보시면 그 책에서 절망을 세 가지 단계로 절망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절망은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절망입니다. 자기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삶의 처지를 모르고 있는 절망. 그게 절망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두 번째 절망은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절망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절망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그게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존재를 알면서도 싫어서 무시해버리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절망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인정하는 태도로서의 절망입니다. 여기에서 키르케고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절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제서야 겸손히 절대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는 이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어질 그 순간에,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큰 영적인 유익의 기간으로 삼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100%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만이 절망할 수 있다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와 같이 꺾이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탁월함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하는 데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유라굴로를 맞고 스르디스를 경험해야 하는가? 왜 항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왜 좌충우돌,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가? 더 이상 갈 힘이 없는가? 생각해야죠. 되돌아봐야죠. 곤고한 날이 찾아오는데 아무런 일을 못하면 그 영혼은 아직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비참하지만 비참하다는 점을 안다는 데 위대함이 있다. 비참하지만 그것을 안다는 데 위대함이 있다. 절망을 우리가 아는데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딛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오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위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는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채워졌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또한 며칠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며칠날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먹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풍우에 맡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들려주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짙은 밤에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이미 그전에도 많이 들었었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너도 로마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21장 1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적시에 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텄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서 지금 오늘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그 두려움을 다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두려움을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참된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지 잘 들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워서 두려움은 하나도 없게끔 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바울처럼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그 평안이 넘치고 넘쳐서 안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다른 사람들을 휘잡아 묶어버리는 그 두려움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울에게 심령에 가득 채운 그 평안이 넘쳐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맛보지 않는 평안을 어떻게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 그 평안은 예수님께 충만한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손을 통하여 평안을 받아 누리고 그 힘과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많은 인생들을 깨우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참된 평강과 소망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